6월 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독문 오늘은 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들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또 갖고 또 한 주간 또 살면서 주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회개하는 시간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계속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9장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여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빚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한없는 영광과 또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주께로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악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만 더욱더 갈망하며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약자들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적절한 돌봄이 있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주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여 기도드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달빛교회 가운데 하나님 적절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또 아름다운 주의 교회의 영광을 보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군분투하며 또 맞춰가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전하고 증거하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세우신 남편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내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과 풍성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구성원으로서 아내와 남편이 부족함 없도록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인 적절한 도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물질의 궁핍함 겪지 않도록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영광을 또 음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옵고 고되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좀 쉼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업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체력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미래의 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잘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또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또 새로운 생각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시편이죠.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전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9편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설교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본문 자체도 좀 어려운 내용이고 무조건 쉬운 설교만이 또 유익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기독교의 진리가 모든 걸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잠깐 눈 감으면 막 끝나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제 외민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영광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뭐 내 삶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뭐 삶의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또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좀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사치적인 사치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유익한 목표일까? 정말 유익할까? 그 사람도 추구하는 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진짜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최고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옳고 우리의 가장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정해 주신 인간의 목적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너희의 가장 목적이다 한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목적을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 주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이 될 거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에도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익으로 다가오는가, 커다란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편이 뭐 많은 시편이 그렇죠.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처럼 시편 19편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시편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팍팍하고 괴로운 삶에 지친 삶에도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나의 고단한 삶에 힘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먼저 부분으로 좀 나누면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딱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묵상해요. 우주라는 놀라운 질서, 자연 만물이죠. 이런 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 감사죠. 그걸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딱 세 개가 떨어지죠.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도식화하자면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이게 일반 계시겠죠. 일반 계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얘기하고 이 모든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구별,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 계시 또 상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 알고 계시지만 자연 만물들, 뭐 자연의 법칙, 질서 이런 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같은 것들이죠. 뭐 예술, 문학, 정치, 철학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일반 계시의 영역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또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거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19편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이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 1절부터 6절을 이제 보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우주는 어떻죠? 무한하잖아요. 무한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넓죠. 왜죠? 우리가 이제 온 존재로 끝쳐 가도 우주 전체를 가늠해 볼 수도 없고
다 여행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는 거의 우주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우주를 우리가 인간이 다 정복하지 못했죠. 아직 과학 기술이 발전했지만 뭐 겨우 그냥 만원경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갔지만 그 너머도 이제 아직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주가 인간을 위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존재한다기에는 터무니없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쫓아가도 다 못 가는 게, 그러니까 우주가 진짜 인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은 우주의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본문에 우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하늘, 궁창, 해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특히 이제 하늘을 이 19편에서 하늘은 대유법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유법은 알고 계시죠? 뭐 큰 관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말할 때 사람이 음식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러지 않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빵이라는 거가 음식 전부를 대표하는 거죠. 이게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뭘까요? 온 우주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만물들을 하나의 단어로 대표하는 거니까 온 세상이라고 봐도 되겠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온 세상,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죠.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기술과 모든 것, 정치, 모든 문학 영역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뭐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인간의 탐험을 위한, 정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냥 화성 한번 가고 막 기술 자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말하냐면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로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주 안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서 여러분 또 우주를 또 너무 우리 삶과 동떨어진 뭐 우리 평생 못 가볼 화성, 목성 뭐 이런 존재로 보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존재도 우주예요. 우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뭐 화려하고 대단한 것도 우주지만 아주 작고 무의미한 부분도, 먼지 같은 부분도 우주인 거죠. 아주 미세하고 의미 없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다. 온 우주 가운데 있다는 건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거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 때로는 미세먼지 같은 연약한 부분에도 영광이 묻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말하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 표현을 좀 보면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뭐 굳이 과학적인라고는 안 해도 되는데, 뭐죠? 이제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인데, 뭐 문과는 막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대단한 막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과는 또 뭐죠? 자전과 공전이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게 자전하고 공전이잖아요. 지구가 돌고 우주를 도는. 그러니까 좀 이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죠? 우주가 거대해요. 엄청나게 무한하고 너무나 많은 구성물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조직이, 거대한 존재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 100명만 모여도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인류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은 존재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폭력을 행하든가 뭐 엄청 꼬시고 달래고 해도 질서가 생길까 말까인데,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고 인간이 정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큰데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질서 안에 뭐 자연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학 법칙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낮과 밤이 바뀐 적도 없고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의 능력을 좀 봅시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9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이렇게라도 전달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면 소리라도 내는데 그게 없었어요. 소통의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된다고 말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 내지 않아도 영광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중에 뭐가 먼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죠? 일반 계시가 먼저죠. 일반 계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언어와 말과 이런 게 없었잖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히브리어라도 있어야 써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특별 계시 전에는. 그래서 근데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다 전달됐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먼저 있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다시 뭔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온 우주, 자연 만물의 질서, 우리로 치면 과학이 되고 정치, 뭐 문학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있다는 건 한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한다는 건 영어를 쓴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심지어 한국어를 써도 지방 사람들 만나면 또 소통이 안 되고 제주도 방언이 같은 한국어인데 거의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지역, 같은 곳에 사는 심지어 부부가 같은 언어를 써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톡방에서 대화할 때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한글을 쓰잖아요. 심지어 카톡방에 다 표준어를 쓰는데도 오해가 생겨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언어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이라는 또 모든 법칙이라는 이 우주는 이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오해가 생기죠? 전달하는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와 받는 사람 둘 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에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어를 못 한다고 해도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도 전달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차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뭐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편 6절 시편 19편 6절 시작.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없잖아요. 태양이 여름이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죠. 우리가 반바지나 반팔을 입으면서 받아들일 뿐이지 피할 수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그 말입니다. 골고루 비친다.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차별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위대함은 계속 전해주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별함 없이 임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함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선을 긋기도 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마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절 이런 거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차별함이거든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쟤들은 열등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고 심지어 타 종교인이라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런 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비친다. 그들에게 비친다. 그러니 인간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계시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계시를 어느 순간부터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속된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런 책을 읽어? 성경만 읽어야지. 결국은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연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보다 일반 계시가 훨씬 더 앞서고 먼저 있었고 일반 계시가 더 넓게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억압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셔도 안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들이 왜 질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법칙들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왜 차별함이 없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주셨어요. 석유 산유국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주셨잖아요. 차별함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차별하심이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들에게도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넘어가서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쭉 설명한 후에 이제는 특별 계시로 가는 거죠. 특별 계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 봅니다. 특별 계시라는 우리가 단어적 특성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특별한 거니까 훨씬 더 좋겠구나. 그래서 일반 계시는 좀 더 열등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모자라지 않아요. 보십시오. 오늘도 본문에서 일반 계시의 아름다움을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가 좋습니까? 특별 계시가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열등하다, 뭐가 우월하다 말할 수 없어요. 일반 계시의 우월함을 보셨죠? 언어에 막히지 않고 모두에게 차별함 없이 전해지는 엄청난 게 있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일단은 그래서 7절과 9절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은데 7절과 9절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뭐 특별 계시하면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던 시절에도 일반 계시가 있었고 특별 계시가 있는 지금도 일반 계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잘 듣고 계시죠? 점점 어려워지죠. 특별 계시는 어떤가? 7절을 읽어봅시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특별 계시의 속성이 확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특별 계시는 어떻다고요? 완전하대요. 영혼을 살린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뭔가를 완전하게 하고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면 지금의 상태가 어떤 거죠? 특별 계시가 없던 때는 뭐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린다고 했으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둔한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되게 된 거죠. 이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의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일반 계시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 모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막 드럼이 갑자기 막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예요. 막 사탄 찬양할 거예요. 사탄 찬양 이렇게 한 거 본 적 없잖아요. 일반 계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가 뭔가 부족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말의 뉘앙스죠. 일반 계시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차별함 없이 능력인데 누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게 된 거고, 사람이 부족하게 된 거고, 사람의 영혼이 죽은 거고, 사람이 우둔하게 된 겁니다. 일반 계시에 뭔가 흠이 생긴 게 아닙니다. 계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다고요. 그러나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왜죠? 타락 때문이죠.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만은 안 된다. 우리에게 또 다른 게 필요해졌다. 왜 일반 계시로만은 안 됐죠?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죠? 죽게 됐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특별 계시의 역할은 뭐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행복을 뺏고 기쁨을 뺏는 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 완전하고 소성케 하는 게 역할이죠.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역할은 명확해요. 뭐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나 타락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다면 끝없는 죽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뉘앙스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스페셜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되게 옛날이죠. 자, 학교 다닐 때는 좀 이제 떨어진 아이들은 특수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아이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수업을 못 따라온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공부시키는 그게 특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특별하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물론 계시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특수한 뭔가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인생에 뭔가를 뺏거나 이러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합니다. 완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지 않는다. 사기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거잖아. 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밝혀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친구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죠?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친구가 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거고 거짓말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이런 친구가 내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회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이런 친구로 만드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직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역할이 되는 존재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고 빛과 소금이 되시는 존재니까 그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슨 말이죠? 정결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뭔가를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히 순결해. 여기 더 더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요 명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게 무엇을 위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구원에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니까 다른 공부 필요 없다. 성경만 드립다 공부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죠? 이제 일반 계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반 계시를 어떻게 사용하죠? 과학기술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죠? 얼마나 돈 벌까 이거잖아요. 돈 많이 벌까? 얼마나 내 인생이 좀 윤택해질까? 뭐 기술을 배우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어떤 걸 다 해서 과학기술로 겨우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가 추적하고 뭐 어떻게 해라 확률을 높이나 이런 거 정도잖아요. 물론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일반 계시는 뭐 하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적하는 개념에서 너무나 내려와 있죠. 왜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진 거죠? 구원이 필요해진 거고 특별 계시를 주신 거고. 그러면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는 다시 일반 계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표로 목적이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우리 사실 많이 말하던 거여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여전히 은혜로 선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짧은 한마디로 특별 계시의 빛으로 일반 계시를 비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대단해서 막 이렇게 우열의 관계 이런 게 아닌 거죠. 특별 계시로 구원을 받아서 일반 계시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이 우주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만 빼고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삶과 내 존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그저 그냥 돈 정도 버는 거에서 그치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걸 통해서 벌어서 뭐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죠. 특별 계시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해했을 때 합당한 반응이 뭔가? 10절부터 13절이 그 합당한 반응을 얘기하는데, 어떤 거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 정도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매일 힘들고 매일 괴로우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 안 하면 불안하니까 못 먹고 살까봐, 뭐 돈에 미쳐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일하겠죠. 매일 힘들게 출퇴근하겠죠. 또 고단 하루를 보내겠죠. 근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된 비참한 그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빛이 내 삶의 영역에 비칠 때 그 하찮은 순간, 하찮은 구속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표 끊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표 끊어주는 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차별함이 없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차별함이 없다는 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겠죠? 사무실에서 포스트잇 훔치고 막 그런 치사한 일은 이제 그만하게 되겠죠.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경고도 이야기하는데 뒤에 걸 먼저 봅시다. 상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보상이 명확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인생을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우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유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간다는 게, 그렇죠? 전에는 나의 영광만 쫓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킨다는 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고, 이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주시는 거죠. 가장 큰 기쁨은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드디어 우리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허물에 대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 계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이 타락한 거야, 세상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 자부하며 삽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에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허물이 없다는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는 거하고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없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론 나는
이웃에게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이웃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사람들이 다 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거든요. 나의 실체를 본다는 거는 꽤 두려운 일입니다. 아예 제껴놓고 아예 안 봅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남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만 보는데 자기 성찰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를 조금씩 헤아려 보십시오. 두려움 없이 한번 보십시오. 나를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분리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만 나누는 일에 열중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기는 가면 되는 거 안 가는 곳, 이런 거. 이게 뭐죠?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외부에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구별해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자기의 반성은 전혀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반 계시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쾌락에만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세상의 슬픔과 눈물을 오히려 헤아려 보지 못합니다. 악한 것과 분리시키고 불정한 것과 분리시키고 나와 다른 것과 분리시켜 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되게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안에 슬픔이 없어요. 남의 당하는 이웃이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애통해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복된 주일날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한 걸음 벗어나서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 아닙니까? 슬픔이 없다면, 애통이 없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계속 분리하다 보면 이거 없습니다. 기쁨만 남는 거죠. 춤추면서 기뻐하면 노래하는 그것만 남는 거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특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그런데 특별 계시 없이 일반 계시를 온전히 바르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도 은혜의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를 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해집니다.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별 계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좁아져요. 그렇잖아요? 모두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하기도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보면 무한무궁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독교인이 과학하면 안 될 것 같고 과학자가 되면 마치 하나님께 반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과학도 해야죠. 철학도 해야죠. 종교도 공부할 수 있다고요. 왜죠? 원래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주신 거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되고 나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걸 되돌아본 결론이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든든한 기반이다. 그분을 통해서 나의 존재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게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난받고 실수하고 쓰러지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존재가 명확하다면 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기반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반은 뭡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봉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스킬로 여러분의 기반을 삼습니까? 그거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늘 변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반, 하나님이 반석이 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분이 영원하고 그분이 거짓이 없고 그분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반석에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나의 존재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받는 연봉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러분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일보다 큰 존재니까. 훨씬 더 큰 존재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봉보다 여러분이 더 큰 존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로 연봉으로 여러분을 재단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연, 예술, 문학, 정치, 철학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갈 수 있는 장치죠.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지나치게 숭배하지도 마십시오. 구원은 없습니다. 마음껏 누리되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 계시의 빛으로 이런 것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입의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누릴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일반 계시 없이 풍성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특별 계시 없이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영역에서 잘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550장 찬송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또 힘들고 또 수고롭게 일하고 주님이 주신 재물들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구제를 행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잘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또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